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호랑이의 노예가 되는데 이를 일컬어 창귀라 한다. 창귀는 호랑이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다닌다. 죽을 당시에 원념만 남은 창귀는 제 피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족을 제일 먼저 희생양으로 삼는다. 15세기 태백산 자락 강원도의 어느 산골. 욕심내지 말고 해지기 전에 내려와. 알았어. 그러나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른 아내는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노심초사 잠 못 이루던 돌쇠는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 아들과 함께 산에 올랐다. 한참 동안 아내를 찾아 헤매던 돌쇠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찢긴 옷자락과 거의 머리만 남은 아내의 시신이었다. 망연자실 눈물을 쏟는 돌쇠와 아들. 돌쇠는 이를 악물고 흩어진 살점을 모았다. 사람은 사람 꼴로 묻어줘야 한다. 아들과 아버지는 오열하며 그 자리에 봉분을 세웠다. 며칠이 지났다. 산돌아.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애틋한 목소리. 죽은 엄마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아이는 홀린 듯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다. 나가면 안 돼. 아버지가 아들을 잡는다. 돌쇠는 창호문에 구멍을 내어 밖을 내다보았다. 산돌아. 대문 앞에서 아들을 부르며 흐느끼는 여인. 돌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산돌아. 아비는 아들을 향해 조용하라는 듯 입에 손을 갖다 대었다. 소리는 한층 가까워져 이제는 마당 안에서 부르는 듯 했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소리의 정체도 분명해졌다. 흰 소복을 입은 여인. 그리고 여인의 뒤엔 커다란 호랑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목이 꺾인 여인의 얼굴은 분명 그의 아내였다. 여인의 목은 비정상적으로 기울어 마치 이빨에 물린 그날의 순간을 재현하는 듯 굳어 있었다. 돌쇠는 그 모습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3번을 불러도 기척이 없자 여인과 호랑이는 서늘한 기운만을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뒤로 여인은 거의 매일 밤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홀린 듯 밖으로 나가려 했다. 결국 돌쇠는 아들 산돌을 데리고 산에 오른다. 아버지, 안 돼요. 그러면 엄마는 극락에 못 간다고요. 아들이 울며 만류했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돌을 쌓아 호식총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미 호랑이한테 물려갔는데 뭔 성구랴. 돌쇠는 높이 쌓은 돌탑 위에 시루를 얹은 뒤 단호히 부엌칼을 꽂는다. 창귀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봉인하는 것이었다. 이젠 네 엄니가 아니라 귀신이야, 귀신. 그날 이후 더 이상 엄마는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찾아오지 않게 된 뒤에도
산돌은 늘 같은 꿈에 시달렸다. 안개 낀 산속, 빛을 가불한 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다니는 여인. 산돌아, 왜 어미를 여기 가둔 것이냐? 원망에 사무친 울부짖음. 꿈속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산돌은 엄마를 구하려다 매번 호랑이가 덮치는 순간 잠에서 깼다. 산돌은 엄마를 데려간 호랑이가 몹시도 미웠다. 산돌의 마음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포수가 되자. 그때부터 산돌은 사냥꾼이 되기 위해 포수 밑에서 활을 배웠다. 나라에서 호안을 다스리기 위해 차코 갑사를 모집할 때 산돌은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여 당당히 차코 갑사가 되었다. 그는 호랑이를 쓰러뜨릴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놈은 아니겠지? 그의 애는 호안으로 태백산 자락의 마을 하나가 초토화되었다. 이번 놈은 크기가 다르다. 산속 깊이 들어갔을 때 바람을 타고 짐승의 냄새가 풍겨왔다. 그리고 나타났다. 옆구리엔 긴 흉터가 있고 한쪽 귀가 찢겨나간 거대한 호랑이.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스쳤다. 저놈이다. 화살이 날아간다. 첫 발은 빗나갔다. 두 번째 발이 어깨를 꿰뚫었다. 호랑이가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산돌이 땅을 구르며 칼을 뽑자 살과 피, 숨과 숨이 뒤엉켰다. 칼날이 짐승의 목을 파고드는 순간 산에서 시신의 형태로 본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겹쳐 보였다. 산돌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따뜻한 피가 손을 적시자 어디선가 여인의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이명처럼 들려왔다. 어머니? 화들짝 놀라 주변을 살핀다. 환호하는 차코 갑사들. 하지만 산돌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캐내려는 듯 쓰러진 짐승의 눈을 쳐다보았다. 늙고 굶주린 짐승의 주검. 승리한 기분은 들지 않았다. 평생 그가 쫓은 것이 복수였는지 제 속의 한이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어머니를 2번 죽인 것 같은 알 수 없는 허무감만 들었다. 세월이 흘러 종사품 벼슬을 받고 은퇴한 산돌은 매일 어머니의 무덤을 찾는다. 잊을만 하면 꾸는 어머니가 나오는 악몽. 어머니, 부디 좋은 데로 가셔요. 비록 자신의 어머니를 앗아간 호랑이에 대한 복수심에 평생 차코 갑사로 살았지만 피 묻은 자신의 삶이 과연 잘 산 인생이었는지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난 어느 날 꿈속에서 짙은 안개가 걷히고 어디선가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숲에서 호랑이와 어머니가 나란히 걸어 나왔다. 정갈하고 편안한 얼굴의 어머니, 미소 띤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더니
이내 숲으로 사라져갔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 이상 산돌의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안개가 짙어지는 날이면 산돌은 여전히 어머니 생각에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백산 자락에는 지금도 시루와 칼이 꽂힌 돌로 만든 작은 무덤들이 남아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원혼들이 창기가 되지 못하도록 방비한 것이었다. 옛사람들은 말한다. 밤에 누군가 이름을 부르거든 절대 함부로 답하지 말라고. 그것이 설사 사랑했던 가족의 목소리일지라도 한 번 답하는 순간 당신 역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게 될 테니